우리 이제 하나님 말씀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입니다. 마태복음 25장 Matthew chapter 25 verse 14 to 30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 조금 긴데요. 신약 성경 43페이지, 44페이지에 있습니다. 43, 44페이지에 있습니다. Matthew chapter 25 verse 14 to 30이고요.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추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같이 읽겠습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네. 여러분 중고등학교 때 읽은 그 이야기 책 소설 중에 모파상의 목걸이라는 그 이야기가 있죠. 잘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한 여인이 파티에 참석을 하게 됐는데 너무 가난하고 행색이 초라한 나머지 이대로 파티에 참석하면 너무 이렇게 좀 초라하게 보이겠다. 부끄러운 거죠, 마음이. 그래서 부자인 어떤 친구에게 가서 진주 목걸이를 빌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탁 차고 나니까 좀 더 옷맵시도 나고 이렇게 초라해 보이진 않는구나 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것을 가지고 파티장으로 가게 되었죠. 근데 파티를 잘 즐기고 나왔는데 보니까 목걸이가 없는 거예요. 잃어버린 겁니다. 파티장에서 목걸이가 없어지는 바람에 얼마나 난감하겠습니까? 내 것도 아니고 그 비싼 진주 목걸이를 친구한테 빌렸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마음이 들게 되었죠.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안 그래도 없는 가산이지만 다 털고 빚을 엄청나게 내가지고 그 진주 목걸이를 사게 됩니다. 그래서 그 친구한테 돌려주게 되죠. 그리고 그 빚과 그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10수년을 굉장히 힘들게 지내게 돼요. 그 빚을 갚느라 먹고 싶어도 못 먹고 입고 싶어도 못 입고 하면서 불철주야 그 큰 빚을 갚기 위해 막노동하고 인생을 보내게 되죠. 돈이 생겨도 맛있는 음식 한번 사 먹지 못하고 옷 한 벌 제대로 사 입어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 엄청난 가격의 진주 목걸이를 사기 위해 인생의 전부를 투자했고
진주 목걸이를 사서 돌려주게 됐고 자그마치 10년 이상을 힘들게 살았습니다. 자, 10년 후에 어느 날 길을 지나가던 길에 그 목걸이 주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진주 목걸이 주인이 이 여인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세월의 여러 가지 풍파와 어려움들 때문에 많이 힘들어졌고 많이 아프고 또 많이 어려워졌던 거죠. 그래서 자기 친구인지도 못 알아보고 지나가다가 이 여인이 진주 목걸이를 빌려준 여인인 걸 알고 불렀어요. 그 나라고 나 기억하냐고. 어떻게 이렇게 됐냐고 그러면서 너무 의아해하고 안타까워 하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난 김에 이제 있었던 이야기를 쭉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지난 10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근데 왜 이렇게 살게 됐냐면 10년 전에 너한테 파티에 가려고 너한테 그 진주 목걸이 빌린 거 내가 잃어버려서 그걸 빚을 엄청나게 내가지고 그걸 사서 너한테 돌려주느라고 사실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러면서 막 울면서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이 여인이 진주 목걸이 빌려준 사람한테 친구한테 막 이야기를 했는데 그 여인이 그 친구가 목걸이 빌려준 친구가 깜짝 놀라면서 내가 빌려준 목걸이 가짜였는데 그러더랍니다. 내가 빌려준 목걸이는 가짜였는데 그거 잃어버려도 상관없는 건데 돌려주지 않았어도 상관없던 건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말을 들은 이 부부가 거의 시신 상태에 빠지게 되었죠. 여러분, 누가 이 여인의 인생을 보상해 줄 수 있겠습니까? 진짜인 줄 알고 뼈 빠지게 10수년을 고생하면서 일했는데 사실 이게 가짜였다면 얼마나 그 풍파를 맞은 세월과 인생의 힘겨움이 얼마나 서럽고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이 여인의 모습 같진 않을까요? 우리가 이 가짜 목걸이 같은 것에 목을 매며 진짜인 줄 알고 가짜인데 거기에 목을 매며 인생을 살고 있는 건 아닐까요? 헛된 것에 속아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낭비하며 가짜 목걸이 같은 것을 위해서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내 소유가 많아지는 것, 돈이 많아지는 것, 기쁨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기쁨은 아닙니다. 잠시 기쁠 수 있지만 그 기쁨이 영원하지 않아요. 그것이 그래서 우리의 목적이 될 수는 없어요. 우리 삶의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참된 가치가 되는 진짜 진주 목걸이 되시는 우리 주님을 만날 때, 주님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향해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 안에 영원하고 참된 기쁨과 만족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로 보는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크리스천입니다. 진짜 크리스천, 리얼 크리스천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시는 달란트 비유예요. 달란트 의 이야기죠. 잘 아시는 대로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은 이 마지막 때, the last day,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죠.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의 일환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야기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달란트 비유예요. 왜 주셨을까? 여러분, 자, 주인이 달란트를 이 서번트들에게 맡겨놓고 떠나죠.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어떤 사람에게 1달란트를 맡겨놓고 떠납니다. 근데 어떻게 되나요? 그 주인이 떠났다가 돌아와요. 주고 그냥 영원히 안 만나고 가버리는 게 아니라 다시 돌아와서 결산을 합니다. 내가 준 달란트로 무엇을 했는지.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에게는, 잘한 자에게는 어떻게 말씀하시나요? 뭐라고 하시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이야기하십니다. 21절에 보시면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런데 못한 종에게는 뭐라고 이야기하시나요? 26절 보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산의 때는 반드시 옵니다. 우리가 부인하고 없어 있어 아무리 소리쳐봐도 우리 인생을 결산할 때는 반드시 온다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설 날은 예외 없이 모든 사람들이 다가오게 됩니다. 그리고 영원히 결정됩니다. 이 땅에 100년도 안 되는 인생, 그러니까 비교할 수 없는 영원히 결정된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는 그것을 가지고 장사를 해가지고 더 많은 것을 남겼대요. 그래서 주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이야기하시고, 1달란트 받은 자는 어떻게 했어요? 그 달란트를 어떻게 했어요? 디깅 땅 파가지고 묻었어요. 뒀다고요. 그래서 주인이 돌아왔을 때 그대로 그걸 꺼내주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이 책망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그 1달란트마저 빼앗아서 다른 사람에게 줘버려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슬피 울며 이를 가게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무서운 이야기죠. 무서운 이야기. 30절에는 이 무익한 종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천국과 지옥이 결정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근데 제 의문은 이거예요. 땅에 디깅해서 묻어둔 게 그렇게 잘못된 건가요? 그렇게 나쁜 짓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제 말은 돈을 잃은 것도 아니잖아요. lose his money 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아니, 돈을 그대로 돌려줬는데, 잃은 것도 아니고 그대로 줬는데 묻어놨다가 꺼내가지고. 그리고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의 문화상 보면, 당시 이스라엘 정황을 살펴보면 부를 축적하는 방법이 막 은행이 우리처럼 지금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부자들이 부를 축적하는 방법이 뭐냐면 자기 땅에 땅을 파서 돈을 묻어두는 거였다고요. 그게 실질적으로 당시에 부를 축적하는 게 자기 돈을 자기 땅에 묻어두는 방식이었습니다. 당시의 문화가. 그러니까 크게 나쁜 짓 한 게 아니에요.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다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천국 비유 중에 보시면 잃어버린 밭에 감추인 보화, 농부가 이제 일하다가 그 밭에서 보화를 발견하는 그 내용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 가진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다라고 하는 그 천국 비유 내용. 그 왜 그런 일이 있냐면 당시 문화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 부를 축적하는 방법이 땅을 파서 돈을 묻어놓는 거였고, 전쟁이 났던 어떤 일을 통해서 그 장소나 그 사람이 죽기도 하고 그러면서 실제로 그렇게 땅 속에 묻혀진 보화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1달란트 받은 자가 행했던 방법이 크게 나쁜 짓이라거나 잘못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하는 방법이었다고요. 오히려 그 돈을 가지고 장사를 하는 게 오히려 더 위일드한 방법이라고요. 당시 상황을 살펴봤을 때는. 아니, 주인 돈을 갖다가 잃어버리면 어떡해요, 장사했다가.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가 행동한 게 훨씬 더 당시의 어떤 시대적인 정황을 살펴봤을 때 이상한 방법이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당시의 시대적인 흐름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하는 방법을 거부하고 다르게 살기로 결단했다는 겁니다. 전혀 다른 방법으로 전혀 다르게 살기로, 이 시대가 이렇게 흘러가면 저렇게 흘러가고 나는 이 세상에 휩쓸리는 자가 아니라 다르게 살기로 결정했던 자들이 바로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투자하고 일했습니다. 사람들이 하지 않는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다르게 사는 용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의 방식과 원리대로가 아니라 하늘나라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세상의 일반적인 원리대로 넓은 길을 향해 사람들이 다 가는 그 길을 향해 걸어가는 자들이 아니라 평범하게 살기를 거부하며 좁은 길을 향해, 좁은 문을 향해, 생명의 길을 향해 걸어가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이 1달란트 받은 자가 땅에다가 묻어놓고 탱자탱자 놀았을까요? 아니에요. 서번트들은 매일매일 그 집에 살면서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청소도 해야 될 거고, 밥도 해야 될 거고,
농사도 지어야 될 거고 해야 될 일들은 다 있어요. 이 땅에 한 달란트를 묻어둔 종도 바쁘고 분주하게 살았을 것입니다. 문제는 뭔가요? 문제는 그는 그 달란트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와 기준으로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대로 땅에 그냥 묻어놓고 똑같이 다른 사람들처럼 똑같이 묻어놓고 그걸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달란트라고 하는 건 당시에 굉장히 큰 단위의 돈이긴 했지만 여기서 의미하는 바는 단순히 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재능이 될 수도 있고 내 시간과 물질이 될 수도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모든 달란트들을 하나님 나라에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이야기하는,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시간일 수도 물질일 수도 우리가 드린 예배일 수도 있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 나아가는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여러분, 재밌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뭐냐면 시체 있잖아요. 시체. Dead people. 죽은 사람의 온도는 몇 도인지 아세요? 우리 사람의 온도는 몇 도예요? 보통 36.5도잖아요. 그죠? 그럼 죽은 사람의 온도는 몇 도인지 아세요? 몇 도일까요? 네? 마이너스? 몇 도일까요? 죽은 사람의 온도는? 많은 사람들이 0도라고 생각하는데요. 주변 환경의 온도가 그 시체의 온도예요. 죽었기 때문에. 살아있기 때문에 36.5도를 유지하면서 싸우는 거예요. 몸이. 더 추운 데 가도 더 더운 데 가도 그 온도를 유지합니다. 그런데 죽었잖아요. 죽은 사람은 더우면 더운 대로 온도가 올라가고 추우면 추운 대로 온도가 떨어져요. 왜요? 죽었기 때문에. 그러나 나의 온도는, 살아있는 사람의 온도는 영하 10도에 가건 영하 10도에 가건 36.5도를 유지해요. 왜요? 나는 생명이 있으니까. 주변 환경이 시키는 대로, 세상이 말하는 대로 거기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존재는 죽은 시체와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죽은 목걸이를 위해서 그거를 벌려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존재입니다. 이 세상의 사단의 뜻을 거슬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올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또한 나아가 내년 한 해 2023년도를 바라보며 어떻게 살길 원하십니까? 그저 남들이 다 그렇게 사니까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그저 땅에 묻어두고 남들과 똑같이 살아간다면 하나님 앞에 결산의 때에 책망받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런 인생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꺼내놓아 사용하며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전에 박병 목사님이 어떤 교회 집회를 가셨는데 그걸 운전해주는 어떤 부교육자가 있었는데요. 이분이 운전을 너무 험하게 막 하더래요. 확 브레이크를 콱콱 밟고. 저도 운전을 좀 와이드하게 하긴 하지만 그렇게는 안 하는데 어쨌든 막 브레이크를 밟고 씩씩거리면서 이렇게 막 운전을 하더랍니다. 그 목사님, 이 사람 왜 이러나? 이 사람 왜 이러나? 이 사람 뭐가 그렇게 열받는 무슨 일이 있었나? 왜 이러나? 그래서 왜 무슨 일 있으시냐고, 왜 그러시냐고, 운전을 왜 이렇게 험하게 하시냐 이렇게 물어보셨대요. 그러니까 그 부교육자 이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랍니다. 박병 목사님한테, 목사님,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이유인즉 무슨 이야기냐? 제가 젊은 날에 제 인생을 다 바쳐 살아왔습니다.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비참합니다. 내 삶을 다 바쳐 하나님 나라 위해 헌신했고 제 아내는 기도의 용사로 하도 기도를 해가지고 내 젊음을 드리고 아내는 하도 기도를 해서 이 연골이 다 나가 바닥을 기어다닌다는 거예요. 그 안에 이 분노와 그 안에 이 울분이 가득해 있더랍니다. 어떻게 하나님 살아계시면 나한테 이러실 수 있냐는 겁니다. 왜 나를 지켜주시지 않냐는 겁니다.
목사님 이해를 가만히 듣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저는요 지금 오른쪽 팔을 잘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하도 마이크를 들어가지고 오른손으로 들다 보니까 이쪽 오른손 팔목의 인대가 망가져서 이젠 주사를 맞지 않으면 버틸 수가 없을 정도로 아픕니다. 근데 저는 너무 기쁩니다. 왜요? 내가 주님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내 육신은 썩어져 가지만, 쇠잔해 가지만 그렇게 내 팔을 주님께 드릴 수 있다는 것이 난 너무 기쁩니다. 저는요 목사님 지금 성대가 잘 고장이 나서 성대를 하도 많이 써서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너무 기쁩니다. 왜냐하면 내 목소리를 가장 곱고 좋을 때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정말 기쁘고 행복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셨대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들은 목사님이 운전대를 잡고 막 꺼이꺼이 울면서 통곡을 하기 시작하더랍니다. 그리고 집회 장소에 도착해서 집회를 인도하시기 전에 담임 목사실에, 그 교회 담임 목사실에 들어가서 담임 목사님한테 이렇게 얘기했대요. 죄송하지만 사례비를 좀 먼저 줄 수 있습니까?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주십시오. 그랬대요. 그러니까 평소 목사님답지 않게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달라고 그러니까 그 담임 목사님이 되게 당황하시더래요. 박봉 목사님 그렇게 안 받는데 이런 분인가? 막 이러면서 좀 실망을 하시더랍니다. 근데 그분이 실망하시는데 어떻게 쳐다본, 이상하게 쳐다본 관계없이 상관없으셨대요. 그분이 나를 이상한 소문을 퍼뜨리건 이상한 목사라고 하건 관계없으셨대요. 이걸 다 달라고 집회하기 전에 뭐 사람이 달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사실. 그 담임 목사님 시험 드셨다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할 수 있는 대로 이게 줄 수 있는 대로 다 달라고 그러셨대요. 그 집회 끝나고 두툼하게 사례비를 받아서 그 아까 운전해 주신 그 목사님 있잖아요. 목사님 찾아가서 가지고 계신 모든 돈하고 다 넣어가지고 그 운전해 주신 목사님 찾아가서 목사님 하나님 신 보상입니다 하고 드리고 나오셨대요. 여러분, 우리가 2023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이제 한 20여 분 있으면 2023년인데요. 2022년도에 우리 후회되는 모습들은 다 버리고 새해 가운데 하나님 나라 위해서 우리의 달란트를 주님 나라 위에 사용하고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게 주신 달란트, 아니 남들도 다 이렇게 땅에 묻어두는데 뭐, 남들도 다 이렇게 하는데 뭐, 어색하거나 이상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는 게 다 그렇게 하니까요. 근데 여러분, 결사의 날이 와요. 결산의 때가 반드시 옵니다. 그때 주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이 주인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가 열심히 장사했지만 그 5달란트마저, 2달란트마저 잃어버렸다고 한다고 해도 그 주인은 기뻐하실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하나님 나라 위에 내게 주신 달란트를 다 사용하여서 그걸 다 잃어버리고 빼앗긴다고 해도 주님 나라 위에 내가 걸어갔던 흔적들을 기뻐하실 분이 주님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의 풍조를 쫓아 걸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남들 다 땅에 묻어둔다고 해도 그 달란트를 꺼내 주님 나라 위에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올 한 해 묻어둔 우리 달란트들이 있다면 내년에는 우리 그 달란트를 꺼내서 주님 나라 위에 드리고 주님 나라 위에 올려드리고, 여러분 보잘것없다 상관없어요.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기준은요, 잘하는 게 아니에요. 한 번도 우리에게 잘하라고 하신 적 없어요. 여러분 오병이어 아시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예수님께서 5,000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을 먹이신 기적의 사건.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그거 누가 가져왔나요? 한 소년이 가져왔습니다. 어른 한 끼 식사도 안 되는 한 끼 소년의 식사였어요. 아, 이거 보잘것 없는데 이거 가져다가 본다 뭐 하겠어?
이거는 창피해. 이걸로 뭘 할 수 있나 하고 안 가져왔으면 오병이어는 없는 거예요. 보잘것없는 소년이 드렸던 한 보잘것없는 그 도시락 하나로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의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달란트를 꺼내놓아 사용하고 드리느냐, 내어놓느냐, 땅에 묻어두느냐는 우리가 결정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 위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여러 가지 것들을 주님 나라 위에 나는 교회에서 기도해야겠다. 내년에 제가 내일도 설교할 때 이야기 드리겠지만 어쨌든 꿈꾸고 계획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그 나라 하나님 나라 위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 나라 위에 올려드릴 수 있는, 사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계신 달란트 땅에 묻어버리고 그저 가짜 목걸이 같은 것들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진짜 목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아낌없이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또 2023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제가 같이 기도할 텐데,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 2022년도를 되돌아보며 또는 우리 인생을 되돌아보며 그게 가짜인지도 모른 채 진짜인 줄 알고 그 목걸이 같은 것들을 위해서 뼈가 빠지게 수고하고 인생의 풍파를 맞아가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정작 십수년이 지난 다음에, 주님의 결산의 때 앞에 섰을 때 보니까 이거 다 쓰잘데기 없는 거고 가짜 목걸이 같은 거였는데, 그거 위해서 영원한 것이 아니라 잠시 있다가 없어질 것을 위해 내가 사활을 걸고 내 에너지와 물질과 시간과 모든 걸 투자해 걸어가고 있던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니었는지요. 하나님, 내가 오늘 이 시간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나의 삶을 나누고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인생이 되기 소원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달란트를 남들이 다 땅에 묻어두니까 그냥 그렇게 하기 이상하지 않으니까 똑같이 땅에 묻어두는 결산의 때에 책망받는 인생이 아니라 이 세상을 다르게 살아가는, 좁은 길 걸어가는, 우리의 달란트를 꺼내놓아 주님 손에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는 구별된 그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생명의 자녀들, 빛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달란트가 초라해 보이고 보잘것없어 보인다고 해도 주님 나라 위에 올려드릴 때에 5,000명이 넘게 먹고 남는 기적의 주인공 될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 달란트를 내어드리오니 사용하여 주시고 주의 나라 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의 이름 부르고 통성으로 회개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